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경청하십시오.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벨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라의 증손이요 아베아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이만큼 더 컸더라.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귀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원을 데리고 가서 암나귀들을 찾으라 하며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평범함에서 비범함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행복한 9월이 시작되었습니다. 무더운 여름이 끝나고 이제 아침 저녁으로 시원한 바람이 우리들의 마음을 포근하게 하는데요. 건강하고 사랑하고 배려하고 항상 행복한 우리 삼성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솔솔 가을바람이 우리 삶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좋은 계절 9월입니다. 가을날의 맑고 푸른 하늘처럼 맑은 미소를 시작하시고 올 가을엔 정말 꽃같은 인품과 향기가 넉넉하고 고운 마음 속에서 기쁨과 행복이 가득한 우리 성도님들의 가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삼성교회 성도 여러분, 어른들의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성도님들은 어렸을 때 어른들의 말을 잘 들으셨습니까? 아마도 잘 들으셨을 거라 생각하는데 여기 서 있는 저는 저희 부모님 말씀을 참 많이 못 들었던 것 같아요. 좀 불효했던 그러한 청소년 시기가 있었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머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말씀 이제부터 잘 듣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이 말은 어른들이 시키는 대로 하면은 실수할 확률이 적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익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물론 이 말이 성경에 직접적으로 기록된 내용은 아니지만 인간의 경험에서 얻어진 지혜의 말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러한 지혜의 말씀을 떠오르게 합니다. 아버지께 순종한 사울은 나귀를 찾다가 왕관을 쓰게 되는 영광을 얻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부모님께 순종하면 좋은 일이 생긴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모든 일에 성실함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하나의 기회가 되고 축복이 되며 새로운 사명을 찾는 길이 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라고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말씀은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께 하듯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실함이 능력입니다. 오늘도 삶 속에서 성실함을 보여주시고 성실한 삶을 살았던 우리 삼성교회 성도님들이 오늘 수요 기도회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평범하게 보이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삼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일상이 평범해 보이고 작아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그러한 평범함 속에서 일어납니다. 모세는 늘 광야에서 양을 쳤습니다. 그는 양을 치다가 불꽃 가운데서 계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엘리야는 매일매일 농사를 지었습니다. 소를 몰고 다녔습니다. 엘리야는 소를 몰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베드로는 어떠한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베드로는 어부였습니다. 고기를 잡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베드로는 사람 낚는 어부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모두 일상생활 속에서 자신의 일에 충실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모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도 아버지의 심부름을 하다가 왕으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잃어버린 나귀를 찾아오라는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 들판으로 나가 나귀를 찾아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왕으로 부름받게 된 것이 오늘 사무엘상 9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은 결코 평범한 것이 아닙니다. 특별한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며 소중한 장소입니다. 또한 새로운 사명을 받는 곳이기도 하는 곳입니다. 오늘 수요 기도의 이 자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소중한 시간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특별한 소명과 사명을 받는 곳이 지금 이 자리인 것입니다. 사명을 받는다는 것, 평범한 봄 속의 일상 속에서 우리가 사명을 받는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사명은 우리의 일상 속에 묻혀져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사명이 발견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나귀를 찾는 일은 매우 사소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굳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울은 본래 하나님께로부터 정말 많은 재능과 달란트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없는 것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9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사무엘에게 우리도 왕을 주십시오 라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왕을 세울 것을 사무엘에게 명령하면서 드디어 이 사무엘상 9장에 이제 사울이 등장하고 찬란하게 나오는 사무엘상 9장, 이스라엘 초대 왕이 등극하는 장인데요. 이 사울의 집안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오늘 9장 1절 말씀을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먼저 집안이 좋았습니다. 사울의 아버지는 유력한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유력하다는 말은 쉬운 성경의 능력의 용사, 현대의 성경에서는 재산도 많고 존경받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뿐만 아니라 그의 집안이 모두 유명한 선조들입니다. 그 조상들의 이름이 1절 말씀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하나님에게 너무나도 좋은 성품을 물려받았습니다. 2절에 보면 준수하다고 했는데 이 말은 다른 사람보다 더 잘생겼다라는 말입니다. 외모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사울은 그러한 선물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던 것처럼 키가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컸습니다. 이 정도 스펙이면 대단한 것 아닙니까? 저는 사울을 닮은 것 중에 하나는 있는데 하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죠? 저는 외모는 사울을 닮았는데 키는 사울을 닮지 못했습니다. 만약에 제가 사울처럼 키가 장대했다면 아마 제가 무서운 일을 하고 있는지 상상을 한번 해봤는데요. 정말 대단한 스펙을 가지고 있었던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덧붙인다면 사울은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귀를 찾아오라고 했을 때 아버지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예, 제가 찾아오겠습니다. 사원을 데리고 가서 같이 찾으라고 했을 때 사울은 즉각 순종했습니다. 사울은 대충 흉내만 낸 것이 아닙니다. 오늘 4절 말씀을 보면 그가 얼마나 열심히 나귀를 찾았는지 그 흔적을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은 한 곳에만 가서 암나귀들을 찾지 않았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살리사 땅, 사할림 땅, 베냐민 사람의 땅, 그리고 마지막으로 숲지방까지 두루 돌아다녔습니다. 이 거리가 3일을 돌아다니면서 약 60km의 거리를 이 사울은 사환과 함께 암나귀를 찾으러 돌아다녔던 것이죠. 대충 아버지의 말씀에 흉내만 낸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이 사울의 성품과 됨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울은 좋은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선지자를 만나러 갈 때 빈손으로 갈 수가 없어서 예물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9장 7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이렇듯 사울은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러 갈 때 빈손으로 갈 수가 없어서 이제 걱정하고 있었던 이 사울의 신앙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사울을 보면 사울은 많은 것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외모면 외모, 성품이면 성품, 효도면 효도, 집안이면 집안, 인간관계면 인간관계, 어느 것 하나 빠지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즘 말로 금수저 집안에서 태어난 사울이었고요, 거기에서도 모자라서 정말 남들이 부러워하는 인품과 성품을 가졌던 사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삼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선택하고 선별하실 때는 이러한 인간적인 조건이 기준이 아님을 잘 알아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부름을 받습니다. 인간적인 조건 때문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스펙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먼저 그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조건들을 단련하셔서 이제 사용하시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사계에 나오는 많은 사사들, 성경 속에 나와 있는 많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일했던 일꾼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특별한 재능들이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걸 가지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을 단련시키고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일을 했던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어린 소년이 가지고 있는 게 뭐가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부르셨고, 다윗이 제일 잘하는 돌팔매로 인하여 골리앗과 싸워 이기게 하셨던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삼성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흐름을 인간적으로 눈으로 보면 모두 우연처럼 보일 것입니다. 아니, 9장 전체를 읽다 보면은 우연처럼 읽혀질 때도 있습니다. 정말 우연처럼 보입니다. 사울이 우연히 나귀를 찾게 되고, 나귀를 찾지 못해서 집으로 돌아가려는 사울에게 사울의 종이 우연히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을 소개하고, 여인을 우연히 만나게 되고, 우연히 여인들의 조언을 듣고 성문으로 들어가다가 우연히 성문을 향하여 나오는 사무엘을 만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이 모든 과정이 우연히 일어난 일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사울과 사무엘의 만남을 주선하고 계셨습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에 따라 이루어짐을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우연히 일어나는 일들이 절대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만남이 우연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섭리와 계획에 따라서 모든 일을 하고 계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일상이 모든 것이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아님을 아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9장 17절 말씀인데요,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미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사울과의 만남을 이미 만들어 놓았던 것입니다. 사울에게 일어났던 모든 일들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미 사무엘에게 일러둔 사람이 있었고, 하나님은 지금 그 사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사무엘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에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사울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잃어버린 나귀를 찾고자 했습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잃어버렸던 것들 있습니까?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의 신앙을 뺏어갔던 것, 우리의 믿음을 뺏어갔던 것들
많은 일상이 무너지고 잃어버렸던 것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내 스스로 우리의 힘으로 찾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인하여 찾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간섭을 받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간섭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 말씀인데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의 간섭을 받아야 할까요?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의 간섭을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간섭을 받으면 하나님의 종이 되지만 마귀의 말을 듣고 인도함을 받는다면 그 사람은 마귀의 종, 사탄의 하수인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의 간섭을 받고 싶습니까? 오늘 성도님들에게 두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매일매일 일상에 충실하라는 것입니다. 평범하게 흐르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일은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일상은 우연히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에 따라서 일어난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우리의 모든 일상을 누가? 하나님이 간섭하고 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누구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할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평범한 삶에서 비범한 삶으로 변화되는 길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삼성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매일매일 삶을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울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매일매일의 일상 속에서 성실하게 하시고 그 성실함을 지속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 모든 일이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간섭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짐을 깨달아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우리들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